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피 이스터, 좋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독교 2000년사에서 영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부활절은 전무후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절을, 그렇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 부활절이 더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시고 높여드리는 귀한 날과 이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우리가 같이 1시간 동안 이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SNS나 이렇게 전화나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서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귀한 부활절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목소리로 각자 처소에서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넘어 부활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부활절 아침입니다. 2020년 부활절은 참으로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이던 모임이 아니라 각자 처소가, 가정이 교회가 되어 여러분들 가운데서 진정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모인다면 부활절이 떠들썩합니다. 부활절 달걀도 나누고 만찬도 나누고 성만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가운데 떠밀려 갖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믿기는 진정한 부활절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위로하는 것이 진정한 부활주일이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며 그분에게 삶을 바꾼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소수일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 부활의 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목표가 바뀌고 인생의 스타일이 바뀌고 그리고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모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고 삶의 여정을 바뀌고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교회 문은 닫혔지만 예수님께로 가는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찬양 드릴 수도 없고 숨죽여서 예배 드렸지만 그들은 매일매일 부활을 체험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부활주일이었을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나갔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모여서 눈물로 격려하며 서로를 등을 두들기며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이렇게 매주일이 부활주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인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저는 묵상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인류의 죄가 다 해결받은 것인가?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인류의 죄가 다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것입니까? 저는 묵상하다가 만약에 그 돌아가신 분이 죄를 짊어지고 가신 분이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것은 결코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땅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존재, 성삼위의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면 그 죄의 값은 이미 치른 것이다 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를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부활과 영생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부활과 영생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람을 모으는 것과는 정말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육적인 삶을 살다가 죄와 사망으로 인해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그런 위치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굿뉴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보화보다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부활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부활이 이루어지고 부활이 체험되고 부활을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부활의 참된 의미를 세 가지,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이 죽으면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로 여깁니다. 그것은 부활의 일부이지 부활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악한 자도 선을 행하는 자도 다 부활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시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올림픽 선수가 된다면 4년, 어떤 사람은 8년, 10년 이상을 정말 연말을 하고 그 금메달을 향하여서 훈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보다도 엄청나게 큰 영생을 얻는다면 영생을 위하여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이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80년, 100년밖에 안 되지만 우리의 영생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자리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한창일 때인데요, 4년, 8년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도 그 자리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주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늘 영광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미국에 오기 전에 국립묘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국립묘지를 방문한 이유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신석구 목사님이 1919년 3.1운동 당시에 저희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가끔 국립묘지에 가서 그 묘소를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미국 오기 전에 거기를 들렸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의 묘소를 보고 돌아오는데 바로 뒤쪽 라인에 보니까 정말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고주기철의 묘. 혹시 주기철 목사님의 묘소인가 생각을 해갖고 거기를 가봤더니 바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묘가 동작동 국립묘지에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묘의 뒤에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 적혀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한 구절에 주기철 목사님의 삶이 담겨져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말씀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의 빛이 다르고 달의 빛이 다르고 그리고 별의 빛이 다르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기한 것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활의 때에 부활 후에는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이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여러분과 제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만 잠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활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이 부활에 참여하며 이 부활을 위해서 우리의 전 소유를 팔아 영원한 생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신령한 것을 심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잘 아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은 뭐냐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그런데 성경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절은 절기상으로 봄절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봄에 농부가 열심히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릴 때에 농부의 마음에는 벌써 추수의 때를 바라보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씨앗을 뿌릴 때에 대충 뿌리거나 물을 안 주거나 거름을 안 주거나 부실하면은 그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혹독한 더위를 견디어내며 비바람을 견디어내고 그러면은 가을에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씨앗을, 부활을 참여하는 자를,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선한 씨앗을 날마다 뿌리는 자들입니다. 마치 농부와 같이 오늘도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씨앗을, 좋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일평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씨앗을 뿌리고 가꾸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요즘에 일손을 놓고 계시면서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선한 열매를 뿌리시고 선한 씨앗을 심으시고 또한 물질의 씨앗도 심으시고 선행도 심으시고 그리고 믿음의 씨앗도 심어가며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사망을 이겨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사망을 이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저는 죽는 분들의 임종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에 정말 기쁨으로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믿는 자에도 두려워합니다. 정말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에 사망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호메트도 사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석가도 사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공자도 사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망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사망을 이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누구든지 신으로 추앙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여러분들, 과일의 첫 열매가 난 후에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삶과 죽음을 따라가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살리는 영이다. 살리는 영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이것을 선포하듯이 선포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55절을 같이 선포하듯이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율법의 문제를 페이오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죽음의 영이 임해서 모든 첫 것들은 다 사람과 짐승이 다 죽었습니다. 죽음의 영이 각 집에 임해서 그 첫 태생을 죽일 때에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죽음의 영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유월하다라고 유월절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 때문에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때문에 죄가 유월한 줄 믿습니다. 죄가 유월하고 사망이 유월했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사망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는 나와 우리 가정을 넘어뜨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망을 해결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활절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엄청난 일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역사에 우리를 묶어두려고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방해하지만 우리는 생명 없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주, 말씀의 주, 은혜의 주, 믿음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의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눈물을 보았고 그들의 헌신을 보았고 그들의 수고를 보았고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던 헌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흔들리지 말며 주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줄을 아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터널 끝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리로 오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힘든 것, 어려운 것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비된 영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며 영원한 부활의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의 산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고 어떤 사람은 환난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비통함을 겪지만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나의 주님이시오. 주님께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이기셨듯이 우리 모든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이 어둠의 권세를 박차고 무덤에서 나올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선한 씨앗을 뿌리며 선한 것을 가꾸며 믿음에 흔들리지 말며 주님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 은혜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환난을 당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주의 종들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범죄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에 주님,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시는 은총이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고 죽음을 넘어 부활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우리 조국과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열방과 북녘 땅에서 숨죽이면서 이 부활절을 맞는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